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먼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인데요. 자,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죠. 수군거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많이 받고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 세리들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걸 보고 수군거렸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죄 많이 지은 사람들 교회 나오는 걸 보고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까지 왔느냐고 이런 생각이나 이런 생각 가지고 수군거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또 그것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얼마든지 주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사실은 환영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마음 또 수군거리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해서 설명하시는데,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죠. 자, 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이고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주면 괜찮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찾다가 찾은즉 어떻게 해요? 5절 6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집에 와서는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비용면으로 보면은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거 찾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 불러 모으고 잔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것은 한 영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러서까지라도 구원하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 나간 자식인 거예요. 집 나간 자식.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잠 못 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자식을 찾으려고 애타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죄인 하나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 하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무슨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 돌아오는 그것을 말없이 언제나 목말라 기다리고 돌아올 때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고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목자와 같고, 찾은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웃에게 잔치하자. 여러분, 아들을 찾았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비유죠. 아들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무당하던 사람이 교회에 왔느니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절대 안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7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식 찾는 기쁨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간혹 우리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전도하려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나만이 아니었네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막 전도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 등록하는 것은 다른 집사님 통해서 등록을 했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이렇게 해서 애를 썼는데 등록은 다른 집사님 통해서 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만 아니고 집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셨냐고,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놨는데 등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 세상에 말이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해서 또 속이 상하고 불만을 갖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옛날에 있는 그런 걸 봤어요. 절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누구를 통해서 왔던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이니, 여러분, 비록 우리가 등록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쓴 그런 마음과 그런 헌신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누가 등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 가족이 등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잘한다. 이야, 당신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 품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설치냐, 이런 마음을 가져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또 한마디 하고 이래서 열심을 내던 분이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만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요. 우리 신암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가족들을 잘 영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새가족이 정말로 기뻐하며 정착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 찾는 비유인데 똑같은 내용을 연결해서 그냥 하세요. 자,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잃으면 집을 쓸며 불을 다 켜고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9절 보니까, 그죠? 찾아낸즉 마찬가지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한다. 마찬가지로 그 핵심은 뭡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 1드라크마 그 얼마 한다고 그거 찾았다고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잃어버렸다. 분명히 내 지갑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100만 원짜리 수표 찾으려고 집안을 좀 뒤지겠죠.
여기도 들춰보고 저기도 들춰보고, 예. 혹시나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았나 쓰레기통도 한번 디비볼 거고, 책 속에 넣어놓고 까먹지 않았나 책도 다 디비볼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열심을 내겠어요. 자, 그런데 그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를 찾으려고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하나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만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도 물질주의에 빠져서 재테크하는 쪽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고 공부도 하고 전문가가 다 되어가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주식이 열풍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나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무척 죄송한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원하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그렇게 찾으시고 애타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가족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도와주고 그들이 참으로 우리 옆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뻐하며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혼 찾기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열심을 내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같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참으로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